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굉장히 더운 날입니다. 더운 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100도가 넘는 날 예배를 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예배 중에 이렇게 쓰러지는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위험하고 참 그런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날씨에도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 또 이 사족 같습니다만 제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부흥운동사요. 1907년 부흥운동을 제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요 전국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그 단초가 되었던 평양교회 성도들이요 그분들은 1월 달에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1월 달에 평양에서 1월 달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그 추운 날 자기들 먹을 거 들고 자기들 이부자리 대강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그 새 옷을 입고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선조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현실은 우린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는요, 교회적인 기초를 분명하게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요, 흔히 우리가 순종하는 척하면서 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순서는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흔한 함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걸핏하면 우리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걸핏하면 우리는 위선의 유혹에 빠집니다. 교회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여러 많은 부류 또 많은 분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그래도 바깥 세상보다는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는 우리 자신이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난 저분은 참 거룩한 분이야. 옛날 바리새파가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거룩에 있어서는 내가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사람들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만은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의 실제 모습보다 훨씬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위선입니다. 그러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틈 있을 때마다 위선을 삼가하라고, 외식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위선 혹은 외식에 대해서 정의하자면 이것은 사람 좋게
사람 보기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는 것. 이것이 위선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진실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그렇게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요. 사람들이 나를 좀 좋게 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보이면 좋겠다라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라는 말의 뜻은요, 영어로는요, hypocrisy이잖아요. 영어 위선, 그리고 위선자는 hypocrite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리스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히포크리테스.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혹은 pretender, 그런 척하는 사람. 근데 옛날 힐랍 시대 때 사람들이 연극을 어떻게 했냐면 마스크를 쓰고 했단 말이죠. 자기 본래 얼굴은 가리고요,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쓴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듯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이게 연극 아닙니까? 여기에서 위선이라는 말의 내용이 들어오게, 내용을 우리가 내포하게 됩니다. 위선이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인격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선 혹은 외식의 행위는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위선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보고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위장된 예배였습니다. 물론 그 예배 형식은 비슷했겠지요. 만은요. 그러나 그 아벨의 예배와 달랐던 점은 그의 제사가 거짓된 제사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의 마음이 없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마음에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이러한 자기의 위선이 드러나게 되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가인은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분노해서 말이죠,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이런 위선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거짓된 헌신, 위선적인 헌신의 사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온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지요. 온 교회가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주를 섬길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요, 아마도 프레셔를 느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 땅을 팔고 그 값의 일부를 감춥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를 교회에 바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게 뭡니까? 자기들이 땅값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요, 이것이 우리가 땅 판 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땅을 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헌금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누가 하라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혹은요, 그들이요, 헌금할 때에, 우리가요, 땅을 팔고, 그리고 우리 필요가 있어서 좀 놔두고, 우리 몫은 놔두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해도 충분히 훌륭한 헌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누가 그들의 헌신을 나무랄 수 있었겠습니까?만은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것이 다입니다. 이것이 땅판 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요, 이 명백한 거짓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 위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위신을 생각하고 남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이죠.
이런 위선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요, 또 우리가 주여를 외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바른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견고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만다라는 교훈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말이나 지식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자기들의 부정한 입으로 부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도 있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여간 성경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가 이르시되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이 읽을 때는 My Lord라는 말로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여호와로 쓰여 있지만 아도나이로 읽었단 말이에요. My Lord로 읽었단 말이죠. 왜요? 자기들의 입술이 부정하잖아요. 자기들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하고요, 남에게 욕도 퍼붓고요, 잘못된 말도 하고 하는 그런 입술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입술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도나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주님 하는 사람들이요, 말로는 굉장히 즐겁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을 실천하는 삶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주여라고 부르는 호칭이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여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편으로 예수님께 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할 때는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고백이 내포되어 있는 것,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주님이신 예수 앞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요? 종은요, 먼저 옛날 예수님 시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은요, 우선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존재예요. 때로는 주인이 틀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종은 반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주인이 해 하면 해야 하는 존재가 종입니다. 물론 종이라고 해서 자기 주장이나 견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이니까 이런 것들 다 접어두고 오직 자기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도 그래 내 수고했다 하면 고맙지만 알았어 잠깐 거기 가 있어 거기 서 있어 라고 말하면 그냥 서 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시킨 일만 계속 되풀이할 존재라는 말입니다. 종에게는 오직 순종과 헌신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종의 존재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종의 순종이 있는가요? 이런 종으로서의 헌신이 있는가 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님은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황된 다수가 있을 거라고. 우리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할 사람이 많다고요. 예.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자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한 일을 보면요, 먼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선지자 노릇을요, 예언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 또 뭐 거짓 환상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짜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의 이름도 부릅니다. 이 사람들도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때로는 가짜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요, 또 많은 경우는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떤 때는 진짜 같고 어떤 때는 가짜 같고 굉장히 그 경계가 모호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조심하고 잘 살펴야 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참 선지자가 아니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도 했습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다 해도 주께서는 그거 아니야, 넌 아니야, 넌 가짜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못 걷는 사람들도 걷게 하고요, 맹인의 눈도 뜨게 하는 기적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적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가 본질을 놓칠 때 우리는 엉뚱한 걸 붙들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났다. 저기서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런 사례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누가 뭐 용이 어떤 권사가 병을 잘 고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하는 것 제가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 그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능력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가짜라고 그럴 리가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거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도 큰 표적을 보입니다. 기적을 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이라도 미혹해 하려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보십시오,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진실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능력도 있고 귀신도 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많을 거라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말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또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또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진실이 있는가? 이 안에 정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의 성실함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반대로요. 우리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참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야 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어떻게 싫어하시는가를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말로는 열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행함이 없느냐. 너희들 행하는 것을 보면 너무 좀 믿음 있는 사람 같지가 않구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부터의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없이 마음으로부터의 회심 없이 말로만 하는 사람은 이건 진실한 회심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껏 우리가 과거 예수님 시대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의 위선은 우리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오늘의 위선입니까? 교회 안에 위선이 남아있다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그 한 사례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무의식적인 위선의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 잘 나오고 직분도 열심히 잘 감당합니다. 봉사도 잘하고요. 교회 행사에 익숙합니다. 전에 제가 경험이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목회 경험이 있다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예배에 나오면 항상 눈부터 열심히 치우는 분이 있었습니다. 눈 얼마나 열심히 잘 치웠는지. 그러니까 그 양반이 눈을 하도 잘 치워가지고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교회 예배 들어가는데. 근데 이분이 예배는 안 들어와요. 열심히 밖에서 눈을 치우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난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봉사도 잘하고 교회 행사에도 익숙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만은 성품에 변화가 없고 또 그 삶에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감동도 없고 무덤덤하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자기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부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요, 이상하게 지적질에 정말 열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지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이거 잘못됐고요, 저거 잘못됐고. 그게, 저는 그것도 은사가 될 수도 있으려고 봐요.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요, 틈만 나면 회의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의하면요, 한두 시간은 그냥 쓱 지나갑니다. 하여간, 교회에서 회의하느라고 기도할 시간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회의하느라고 우리 예배하고 성경 말씀 읽고 할 시간이 부족해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한 예입니다. 첫 번째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두 번째는요, 혹시 나에게 자기 의의가 있지 않는가? 나는 잘하는데 self-righteousness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를 배우기보다 성경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교회를 섬기라는 태도보다는 지배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기 쉬운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요. 내가 옳거든요. 사람들 보면 전부 잘못했어요. 다 나만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해주고 가르치려고 들어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태도가 자꾸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항상 옳은데
남들은 항상 틀리는 사람들이요. 이게 영적 교만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요,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과 온유와 또 사랑과 진실함, 순수함을 상실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거 다 배웠죠. 다 알고 있어요. 하는 이런 분들이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에 따라 왜곡하고 호도하기 쉽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적 위선을 단호히 배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24절에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예.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꺼져버려라 라고 말입니다. 어디 여기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 생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없다면 나는 교회 생활의 방해꾼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꾸준히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과 욕심을 다 던진 사람, 못 박아버리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위선에서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먼저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요, 주장하려는 자세를 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부분이 보여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보여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말대로 해 하는 이런 자세가 옳지 않단 말입니다. 교회에서요.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The Golden Law라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란 말입니다. 내가 먼저 대접하라고요. 누가 와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가서 하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선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우리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법이나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요 남을 대접하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대접하라고요. 또 마태복음 7장 6절에는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말씀을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라고요. 우리 그런 대충 그런 대로 살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진리는 수호해야 합니다. 진리를 지켜야죠. 그리고 타협하면 나가는 자세가 아니라 물론 내가 남을 섬기긴 섬기는데 타협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 아니고요.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려면요.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분명해야죠. 빛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금이 이게 분명해야 한다 말입니다. 먼저 남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품과 생활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위대한 선언입니다. 크리스찬의 대헌장,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명령이죠. 명령. 세상을 본받을 것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고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 가치관이 변화해야 하고요. 내 성품이 변화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 알지 못할 때 가졌던 그런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내가 혹시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의 가치관은요, 돈이었습니다. 돈이면 다야. 그런데 이제는요, 돈이 아니라 정의요. 하나님의 사랑, righteousness. 이게 그의 가치가 되었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불법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사람들이요, 썰렁해지는 것에 전 놀래운 사람입니다. 오히려 부흥회 끝나면 뭐 사람들이 은혜로 기쁨으로 차고 넘쳐야 할 것인데 교회가 썰렁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해서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항상 내가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의 엎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요, 또 기도 생활하고 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는 이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경건을 실천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주일날 한번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고요. 그 다음 월요일 돌아가서는요,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나의 그 예배가 어떻게 실천되는가라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예배는 어떻게 실천되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보실 때에 참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성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좋은 교회 되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